구약성경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보다 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애송되는 시편이 있다면 바로 오늘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주로 믿는 자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또 애송되는 시편인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그 느낌과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공급하심과 높이심이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그 필요한 요소를 한눈에 그릴 수 있도록,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한 그림 언어로, 또한 어조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모습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났어도 서로 혹은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누구도 이 여차하면 빠지게 될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며 나는 빠지지 않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늘 성경의 비유로 나타내는 이 양과 같이 꼴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더욱이 자체 방어 능력이 없으니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이 세파라고 하는 야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상하고 찢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혹자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 연약한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목숨의 위협 앞에 서면 큰 소리 칠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이 되면,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상황의 호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은 재정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병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아무리 병실을 많이 늘려도 여전히 부족한 병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인간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로워도 찾아올 암병이 오다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장수를 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 수명 100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이 젊은 날에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 살아서 이제는 주님 만날 그날을 내다보면서 지나온 날도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감동과 감사함으로 주가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평안,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1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 최고의 만족의 상태, 최고의 안식의 상태. 더 이상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양들은 여러분 쉽게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양이 아주 편하게 그 모습이 사진이든지 그림이든지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보기가 드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야수가 언제 출현할지 몰라요. 그러니 늘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을 만한 목자가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니 배부르게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심령의 평강, 그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윗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주의 종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평강과 연관하여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얻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세련된 가구,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의 모습이라 할지언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솔로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부귀, 영화, 재물을 누렸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배는 부른데 푸른 초장에 누워 쉴 만한 그와 같은 영혼의 평강이, 영혼의 안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솔로몬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수고한 대로 부욕해 하시는데 근심 염려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이 아침에 늦잠 자는 그런 잠 아니에요. 제가 네팔에서 먼저 들어온 인도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네팔의 새벽 기도 운동을 함께 일으키자.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안 처치다. 난 한국 교회에서 만든 존재인데 새벽 기도 하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네팔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왜냐하면 네팔에는 힌두교와 이 라마 불교가 새벽 4시 반이면 째릉째릉째릉 종을 치면서 집집마다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서 일찍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인도 선교사가 저에게 주셨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니. 말이나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한식, 심령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잠이 아니다 그 말. 진정한 평안이, 이 영혼의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임하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풀도 먹게 하시고 물도 먹게 하시고 또 눕고 쉬게 하시는,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여기에서 보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심령의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시키시며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의의 기준이 없어요. 물론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 말씀이, 이 말이 고상한 한자성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망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 인간인 것입니다. 이 시대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의의 기준이 이 진영 논리의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국민의 마음이 둘이 되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친미냐 친중이냐, 이 논리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 국민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도 이 진영 논리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급진보주의가 있는가 하면 극보수주의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기준이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만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곁길을 가면서도 양심에는 찔림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의 기준이 없다.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이 모습을 가리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후기 현대주의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한 단체나 공동체가 이것이 옳아라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진리가 없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작 생명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의의 기준을 잃어버린 존재들. 그러니 성경의 진리가 진리라면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베다경에도 진리가 있다. 이슬람의 코란도 진리가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 이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고 지키려고 하니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은 꼬챙이처럼 됩니다. 늘 전투적인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우리의 심령에 얽매인 모든 영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을 자유케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진리가 되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평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심령의 자유함, 영혼의 자유함,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는 이 사람의 사색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사색을 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서 만들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변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이념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은 또 바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니 3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의 길을 따르시면서 우리가 이 9월 한 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시고 공부도 잘하셔서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의 자녀들이 서기를 바라고, 건강하여 질병이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주님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의의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되고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 책임이 있어요. 양들을 잘 돌보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젖과 그리고 이 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신실한 목자 아니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양도 아니고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때로는 형들을 대신하여 그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척박한 땅이에요.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초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동이 많습니다. 풀을 먹이고 나면 물을 먹여야 하겠지요. 광야에서 물을 먹이려면 모험을 일삼아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이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니 협곡 아래로 물이 흘러. 그래서 그 협곡은 깊고 좁아서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니 어둡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첫 번째 갔을 때에 그 안내하신 분이 그곳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협곡, 저 까마득한 아래 물이 흘러가고 있음을 한참 후에나 보이게 되는데 햇볕이 들어가는 각도가 안 되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양떼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두우니 대낮에도 야수가 출현을 해요. 이 작은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 같은 상황께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양들의 물을 먹이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있다 그랬어요. 막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힌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들을 지켜요. 물을 먹는 동안 멀리서 야수가 어쩡거리면 물맷돌을 통해서 그 야수를 물리치겠죠. 가까이 다가오면 막대기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치는 일에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곰의 팔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어린 양들을 구해하여 내었나이다. 기호 같은 모습인데 그곳에서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들의 목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때때로 원치 않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들어갈 때가 있고
나는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와 같은 모습 가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야수로부터, 쇠파로부터 정말 나의 능력, 비욘드 마이 컨트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9월 달에도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워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오기 전부터 경제적인 침체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똑바로 서야 되는데 예배 생활 힘들어요. 신앙 생활 힘들어요.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도 가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야. 이것이 9월을 시작하며 또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찬송으로 드렸는데, 이 9월 한 달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잘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가장인데, 나는 어머니인데, 나는 직장에서의 책임자인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이와 같은 다짐으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9월의 첫날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